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그 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자체가 많은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나라의 대사로 파견돼 나갈 때 그 대사가 해야 될 일은 본국에 있는 지휘관, 말하자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는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저는 목사라 그렇게 부르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님들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 직분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다. 내가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때 내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합격해서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다.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파송받아서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신 직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뽑아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직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맡겨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바른 생각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직임에 임명받도록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그 직임을 주신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사람에게 인정받고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서 이런 직분 주셨다. 그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서. 그러면 사람의 종 되겠어요? 사람의 종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동북교회 위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 위임 목사로 불러주실 때 여러 청빙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 통해서 장로님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청빙위원을 한 대여섯 명을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후보자들을 물색하고 그 가운데서 유능하고 또 영역이 겸비되고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절차를 하죠. 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서울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어디든지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가서 보고 또 모셔서 설교도 듣고 그러고 청빙하죠. 그러니까 그 청빙 절차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위임받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빙 절차는 사람들 통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셔온 목사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치 그 사람은 내가 모셔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얘기 똑같죠. 군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어요.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오셨던 분 계세요. 그분들이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있던 교회 그 목사님 자기가 불러왔대요.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왔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유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였는데 자기가 불러왔대요. 아마 모시러 갈 때 차를 운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왔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유능하다 그런 걸 저한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이 사람 참 유치한 사람이구나. 유치한 짓 하더라고. 여러분 누가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세워줬어. 누가 나를 인정해 세워줬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이런 직분 줬다고 생각하면 사람 정도입니다. 저 사람 비유 맞춰야지. 또 그러면 사람 눈치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돼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안 됐다. 그러면 또 위축되고 낙심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충성되게 하는 거죠. 물론 감사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도 보니까요. 처음에 좋은 성적 가지고 우쭐했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 별로 안 좋고 처음에 간신히 들어간 사람도 아주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는 아주 좋은 성적 내서 한 경우도 있어요. 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직분을 누가 나에게 맡겨주셨냐 이걸 안다는 건 중요해요. 오늘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 자격이 안 되는데 잘 나를 인정해 준 게 참 고맙네. 예,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누구께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내가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제는 됐다. 예배도 가끔 가. 안수입사 됐다. 이제 장로 될 때만 좀 그때 조금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무거운 중직을 가지고 있다면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줬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 주셨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입술이 둔해서 좀 거칠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 중심은 그래요. 틀림없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는가 하면 소명의식.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 사람들이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들어 못하겠어요? 집어 던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버거우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만두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 감당할 때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번거로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일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다.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 맡겨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득했어요. 설득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냐,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저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더 나가서는 미쳤다고도 얘기해요. 저 바울이 미쳤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에게 미쳤대.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그냥 율법주의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존경받는 심지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직분은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저 거짓말한다고 비난해도 또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해도 그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바울은 굽히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해를 받아 미쳤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온전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 내가 비난받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자의 삶이에요. 그런 소명자의 삶이 사명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명대로 사는 거죠.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피하간에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아군이 많을 때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군이 적은데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를 지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자, 고지에 있는 군인들은 한 20%만 있어도 100% 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죠. 고지가 높으니까 다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공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20%가 안 돼도 100% 되는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투하는 사람이 적군들이 지금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전쟁하다 죽을 수 있으니 내 가족도 딸려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전투하겠어요? 사명자의 자세에 의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바울은 사나 죽으나 전투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죽으면 살리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월남전을 배경으로 만든 실제 영화가 있죠. 제목이 브로큰 에로우라는 영화입니다. 브로큰 에로우. 그 브로큰 에로우라는 영화는 브로큰 에로우가 뭐예요? 부러진 활이라는 거죠. 활이 부러져요. 이게 작전입니다. 작전. 어떤 작전이냐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미군인 여러분 베트남 베트공들과 전쟁할 때 전투할 때 화력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미군이 연합군이 베트남에서 결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그래서 미국이 이기지 못한 전쟁, 베트남 전쟁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적들이 몰려오는데 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수의 숫자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제는 뭐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러다간 진지가 다 무너지게 생긴. 그래서 그 지휘관이 본부에다 연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작전을 개시하는데 브로큰 에로우라고 한 작전을 개시합니다. 부러진 활, 부러진 화살. 그게 무슨 작전이냐면 지금 전투가 교전되고 있는 그 작전 지역에 폭탄을 쏘는 거예요. 전투기가 날아서 포탄을 쏘고 본부에서 아군이 지표 그 위도를 보고 경도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탄을 내리붓는 거예요. 그러면 아군도 많이 죽는 거예요. 아군도 많이 죽지만 지금 이 교전 상태 도저히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그냥 다 때려 부어라. 그 브로큰 에로라는 작전에 많은 베트공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군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 진지는 수호했어요. 그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도망가고 내가 싸울만 하면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명자는 뭐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다.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는다. 그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명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사랑이 그의 전생애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붙잡았던 분이 누구냐? 주님의 사랑이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의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휩싸여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 진지를 여기에 사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요. 도망가 버리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사나 죽으나 해야 되는 사명.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진지를 굳히고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또 은혜 끼치고 오셨는데 그 필리핀 박인호 선교사님이 저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4년 정도를 계획하고 필리핀 갔는데 벌써 19년 됐대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세월이. 그런 생각.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2년 됐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22년. 쭉 봐도 제가 저보다 더 먼저 온 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온 다음 주에 오신 분이 황정자 권사님. 그건 제 기억나요. 제가 부임하고 다음 주에 오신 분이라는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 박인호 선교사님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해 사셨어요. 미국에서 직장생활 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일구고 살았는데 애들도 거기 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에 다바오, 그것도 마닐라가 아니라 다바오에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도 아니고 또 안수집사였던 분이 어떻게 다바오 선교하게 됐냐 했더니 그동안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많고 젊은 시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것도 감사하고 애들도 여기 다 자라서 이렇게 된 것도 그때 아이들이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럴 때인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더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머지 시간 들이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시간 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신대요. 그거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거처가 미국이니까 애들도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남미가 멀지만 미국에서 남미는 괜찮아요. 동남아 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 가면 남미에도 우리나라에서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으니 남미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2번 바꿔 타야 되는 마닐라로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마닐라에서 또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야 되는 다바오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했더니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동남아에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그 학교 시설되어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마닐라에 하나가 있고 다바오에 하나가 있어요. 마닐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고 다바오는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이에요. 2번째 도시. 근데 마닐라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가 있고 이제 다바오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마닐라도 아니고 다바오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에 이제 본인이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컴퓨터 교사로
이제 파송받아 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왜 거기로 갔을까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 단기 선교를 갈 때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거쳐도 다 미국, 정착해 살던 것도 미국, 아이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왔다 갔다 하려면 남미 쪽이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제가 우문을 했고 현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위클리프 선교사의 선교회 선교를 지원했더니 위클리프 선교에서 필리핀의 다바오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에 컴퓨터 교사가 필요하니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두 말 하지 않고 거기서 필요하면 글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배웠어요. 내가 그 전까지도 왜 그런 생각 못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선교해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데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헌신한다면 그 진짜 헌신이겠어요? 맞아. 내가 내 생각을 적고 그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게 선교지. 그래서 그때 깨달음 많았어요. 가서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퓨터 교사로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섬기면 이제 그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가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기도 해서 이제 거기서 받는 월급은 없지만 그게 선교사 학교니까 다 각 나라에서 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나라의 교회든지 또 개인들인지 해가지고 후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례로 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하는데 토요일 주일은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주일날은 이제 가까운데 교회에 다 가면 되고. 근데 토요일 주일에 이 박인호 선교사님이 가까운 어려운 지역을 가서 개인적으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주 어려운 지역, 해변 마을이라고 있는데 해변 마을에 있는 정말 쓰러져 가는 교회, 거기 가서 교사로 돕고 또 사역자들 돕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돕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 소문이 나니까 또 인근 마을에서 우리도 좀 와서 도와달라. 그 교회만 말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알려졌냐면 이번에 단기 선교 가보셨겠지만 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디고스예요. 디고스가 어떤 분은 2시간 반 걸렸다는 2시간 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요즘엔 길이 좋아져서 1시간 반 정도로 갈 수 있는. 장로님 그쯤 걸렸나요?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2시간 훨씬 걸렸는데 이젠 포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2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기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갈 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버스를 타고 거기에 필리핀엔 버스가 없어요. 트라이시클 이런 걸 타고 그 다음에 지프니 이런 걸 타고서 몇 번을 갈아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몇 시간, 4시간 걸려 가는 거예요. 자기 차로 가면 2시간 이상 걸리지만 그 대중교통 타고 그렇게 가서 아이들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러면서 지경이 절반 넘어요. 그리고 한 7, 8년 전부터인가요? 이제는 민다나오 있는 다바오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니까 난 이거보다는 이 사역을 접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디고스에 들어가서 교회들도 건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말씀 나누다 그런 생각 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적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자주는 못 봐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다면 또 1년에 한두 번 볼 수 없다 그래도 한 몇 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다면 그런 정도 거리가 좋잖아요. 가까우면 그래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아이들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24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미 갈 때 이틀 걸리는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걸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고 얘기했는데 필요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생각해보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충만히 사로잡혀서 그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것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들,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만 깨끗이 씻어도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어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중학교 때 한문 배울 때 보니까요, 이 말 나오더라고요. 목욕한 사람은 옷을 털어 입는데요. 새 옷을 입는 게 맞는데, 목욕을 했는데 새 옷이 없으면 적어도 목욕한 사람은 새 옷을 입을 때 털어 입는데요. 아, 그러겠어요. 우리도 목욕하고 나면 새 옷을 입잖아요. 새 옷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털어 입거나 그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옛것 끊어야 되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끊어야 되죠. 그걸 계속 가지고 끌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할 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요, 친구 다 끊어졌어요. 예, 그거 맞죠? 예수 믿고 친구 다 끊어졌대. 그거는 아마 부정적인 말로 얘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친구 다 끊어졌어요. 그게 맞아요. 예수 믿고 친구 끊어지죠. 세상 친구들이.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똑같아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똑같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삶의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다닌다. 그래서 보면, 친구를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안 봐도 친구들을 딱 보면, 아유, 친구들이 좀 껄렁껄렁하고 그러면 아, 너도 그 수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게 친구를 보면 아는 것처럼 유유상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옛날 피조물일 때 그 삶이 아직도 내가 좋겠어요? 그 좋으면 문제죠. 어떤 술 친구가 밤늦게 배를 저어서 강 건너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술김에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가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배가 도는 거예요. 노를 저면 저을수록 도는 겁니다. 그게 밤새도록 하여튼 노를 졌어요. 집에 가기 위해서 밤새 노를 졌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술을 먹어 도나 지구가 돌아서 도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 술 먹는데, 너도 술 먹는데 술 먹으면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냐, 비틀비틀거리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자기는 비틀거리지 않는데요, 지구가 돌 뿐이지. 그래서 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지구가 돌아도 끄떡이 없는데 술 먹은 사람은 지구에 대해서 민감한가 보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노를 졌는데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돼서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자기 취기도 조금 어느 정도 내려앉았어요. 취기도 좀 가라앉고 해도 뜨고. 그래서 봤더니 그 배를 정지시켰던 닷을 올리지 않고 계속 노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닷이 땅에 탁 박혀가지고 배가 가지 않고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줄을 끊지 않고 내 믿음의 진보가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끊어야 돼요. 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세상 줄 끊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린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는 이제 우리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됐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저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